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기독교가 시작되던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하던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연대를 AD 64년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 시험이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는 성도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시험이 오면은 잠깐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어서 주시는 말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은 근심하지만은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더 정금보다 더 확실하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믿음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 많은 시험을 통해서 금과 정금과 같이 불에 연단받은 그런 시험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이것들이 결코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정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이 될 것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서 이 시험이 금방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지만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온 그 시험은 그 이후에 약 3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 이후에도 도미티안 황제나 트레안 황제나 그런 그 참혹한 그 핍박과 박해가 이 3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시작될 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에서는 이미 핍박이 시작되고 이 핍박이 멀리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그 핍박이 빨리 끝나지 않고 더 핍박이 이 박해가 심해지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베드로 전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그 1장 1절 2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흑해 밑에 있는 그 지역이죠. 근데 우리가 그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을 알겠지만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은 바위를 파서 그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무덤들과 그 성도들이 거한 그런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이 성도들의 그 후예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켜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분명히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칭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이 상황과 같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몰려오고 하면은 우리 자신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이, 어려움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임을 깨우쳐 주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박해도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상하지 않은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듯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아무런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로서 박해를 받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힘든 시기를 당하고 하면은 뭐 어떤 것을 어떻게 피하고 아니면 어디로 도망가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문제고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야만 그 어려운 박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세상을 원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기독교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박해 상황을 당하고 그럴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의 상황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당장 바깥을 향해서 밖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속에 있는 독이 올라오고 기만과 외식하게 되는 그런 말을 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먼저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도끼와 악독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으로 기만하는 그런 기만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외식과 그리고 경쟁 속에서 시기와 모든 그런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 기독교인으로서 바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탓하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비방과 시기와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어려운 시기와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도끼를 내뿜는다면은 우리는 이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마음의 악과 거짓 그리고 거짓된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숙한 이 시험 가운데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완성된 구원이지만은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는
거기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자라갈 수 있는 것이 시험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은 버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경쟁 속에서 뭐 서로 뭐 비난하고 서로 못 끌어내서 난리고 뭐 이런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된 기독교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삶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것이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갓난 아기들 같이, 애들도요 크는 거 보면은 한 6개월만 지나면은 애들이 그 마음속에 죄성이 드러나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막. 근데 오늘 주시면 갓난 아기들처럼, 바로 난 아기들은 정말 순수하고 그 엄마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독한 모든 것들, 더러운 말들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 같이, 그 바로 태어난 그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순전하다는 말은 이게 그 원어 뜻이 뭐냐면 악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구원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젖이라는 이 그 단어는 뭐냐 하면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양식이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그 젖을 사모하듯이, 그 애들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엄마 젖만 물리면은 다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박해의 시기가 있고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리고 정말 순전한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 시대의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이 순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또 이 세상은 지금은 기독교 내에서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그 세상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더 성결해지고 깨끗해져서 어린 아이처럼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세상에서 뭘 바랄 게 아니죠. 한때는 한국 기독교도 그랬죠. 세상이 뭐 또 인정을 해주고 뭐 좋다 하니까 거기에 가서 뭘 기대를 하고 뭘 바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돌아와서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뭘 손가락질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 이걸 버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버려버리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설교해 주신 그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나 아니면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공로나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라야 이 어려운 세상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로마 박해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뭐 로마의 그 큰 황제나 그 로마나 거기에 뭐 대항할 이유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300년 박해 가운데 박해가 지나자 로마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네 공동체에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순전한 그러한 그 은혜를 사모를 한 거죠. 그때서야 세상을 점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교회에 주어진 어떤 힘이나 아니면 교회에 주어진 어떤 권세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더 성결해져야 되고 그리고 더 순전해져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4절부터 주시는 말씀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환영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그 베드로 자신이 뭐예요? 베드로란 이름 자신이 뭐예요? 돌 아닙니까? 돌, 바위. 피트라는 페트로라는 단어 자체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 하면 산돌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드로지만은 산돌이 되려면은 그 살아있는 돌 예수님께 붙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세상에 짓밟힐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면은 어떤 교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은 뭐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집 지을 때 보면은 그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여기에 붙여서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어떨 때?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을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야 되지, 아니면은 다 자갈이에요. 자갈. 그 자갈도 그냥 자갈이 아니고 전부 뾰족뾰족한 모간한 그런 자갈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집을 세워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어려운 시기에, 지상 최대의 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조금 다가온 어려움이나 힘든 것 때문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 붙어서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해 나갈 때라야 이 땅이 주님의 땅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핍박이나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을 단련해서 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이 쓰러지고 포기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바닥이죠. 하물며 로마 네로 시대 때도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더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에도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이사야서 있는 말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루살렘에 보내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산돌이 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설사 이 세상은 지나갔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뭐예요? 보배라는 것이는 보배.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그 13장에 보면은 그 어떤 종이 그 밭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잖아요. 그래가 돌아가 가지고 뭡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해서 그 보물을 삽니다.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더라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다 주님께 드려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냐 하면은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저 성 밖에다가 십자가에 달아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돌이고 그리고 모퉁이 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더라도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붙어서 더 성결하게 되어서 이 모든 상황을 더 잘 통과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단련된 정금과 같이 단련된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한없이 귀한 보배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뛰다니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봤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잘 사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그러한 돌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출세하는데, 자기네들이 명예를 얻는데,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부딪히는 돌이고 꺾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하고 바로 살려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면 믿고, 출세길에 도움이 되면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뭐 이러니 저러니 아니면은 뭐 불신자들이 뭐 어떻게 하니, 그거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이렇게 뭐 어떻게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의 그 네로의 박해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박해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이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치는 그러한 도리라고 생각되고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박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결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되고 더 단련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말씀하시죠.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거치는 돌로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삼아하고,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뭐냐 하면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각이죠. 그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콜레세움의 그 동물들에게 밥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힘든 일이 있을 거고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고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 베드로전서에서 주님께서 다른 말씀도 주실 수 있지만은 왜 이 말씀은 어려울 때일수록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그 상황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서 너희들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그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만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누가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너희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전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뭐냐면 거룩하게 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 속에 있는 악독과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버린 그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라고요? 그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소속이 안 분명하면 그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소속이 변경이 안 되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괜히 겁주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유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멘.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로 돌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이 그릇 차이는 돌로 생각하고 방해물로 생각하는 그런 어두운 데로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빛을 따라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멘. 이미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단지 아직도 버려버리지 못한 이 인간 속에 있는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외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둡게 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서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아지려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하나님 순전한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밝은 빛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이 필요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세상이 됐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해지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버려버리고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더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써질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어려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로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배로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잘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긍휼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고, 그리고 또 이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어느 공동체보다도 먼저 새로워지고, 우리들만이라도 모든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순전한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로지 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가하고 선포하는 것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을 버려버리고 순전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